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힘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자력이 있고 또 하나는 타력이 있습니다. 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인데 사람들은 이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력도 키워야 하고 지력도 키우고 학력도 열심히 키우고 실력을 또 키우고 권력, 관계 능력, 심지어는 매력도 중요한 자력입니다. 박력, 재력.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력을 키우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자력만으로 되지 않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지원, 누군가의 후원, 누군가의 보조, 누군가의 응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타력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의 타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배, 후배, 심지어는 친구들이 타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지 않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이 타력의 존재를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타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타력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자력으로 해탈하거나 구원을 얻거나 열반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타력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타자에 의한 하나님의 타력, 그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엄청난 하나님의 타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 이 바라크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라크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율로기아란 말은 좋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을 섞으면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한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하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이게 축복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송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좋다고 말하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걸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은 사람이 사람을 향했을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축복의 여하에 따라서 나의 복이 주어지고 말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복에 대해서 봤는데 이 복이 변화를 겪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복을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것을 오늘 창세기부터 모든 걸 다 다루면 아마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큼직하게 몇 가지의 그 바뀌는 걸 봤는데, 첫째는 창세기의 복이에요. 창세기에서 복이 딱 시작된 말이 1장 22절에 해를 창조할 때도 복이 안 나옵니다. 달을 창조할 때도 복이 안 나와요. 땅을 창조할 때도 안 나오다가 하필 생물이 나올 때 복이 나옵니다. 5일째 되던 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만들었을 때, 생물을 만들었을 때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합니다. 6일째 또 생물인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는 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바라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축복에, 하나님의 복에 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또 불러서 복을 주실 때 큰 민족 이루고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다산하라. 자식 없는 사라에게 복을 주셨더니 너는 만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 속에서 나오리라. 이런 복을 줍니다.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 오빠들이 축복하면서 하니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이 이삭에게 복을 줄 때도 너는 모든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베델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또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너희 자식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심지어는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요셉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다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 전부 다 복을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복, 바라크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고 다산, 장수, 번식, 부자, 그리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 가문이 번영되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그 복이, 원초적인 복이 전부 다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생산 능력이 바로 복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소위 말해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그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창세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은 너 때문에 주변을 축복한다. 또 제가 말 잘못 썼습니다. 주변을 복을 주신다.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복을 주시고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직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특징인데, 창세기에 결론적으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복이에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가 왔고 그리고 신명기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가기 전에 하나님께 고생도 했죠. 또 하나님을 맛보았죠. 그리고 이제 율법도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 어떻게 됐을까? 신명기에 보시면 거기에 이 복에 대해서 아주 더 창세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확장된 복이 나옵니다. 너의 자손들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아주 숫자가 나옵니다. 1000배를 늘려줄 것이다.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너가 생명이 아주 길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아주 번성하리라.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남에게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구절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아주 복이 창세기의 복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넓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복의 조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복의 조건을 걸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복, 이러한 좋은 복들을 창세기에 있는 이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거 해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동네에 있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배고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빚진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7년째 되는 날 면제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가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러한 창세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말해줬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세기에 주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 지 500년이 또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구약의 후반부에 가시면 이게 아닌가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슬슬 들어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혜서들이 나옵니다. 시편이 나오고 잠언이 나오고 전도서가 나오고 심지어 욥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인간사 경험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말해준 대로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자식들 많이 키우고 이런 창세기의 복이 잘 되는 것이 마냥 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잘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많고 불선하고 악하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창세기의 복을요. 창세기의 복을.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시기하지 마.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욥기를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3대 대표적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이죠. 그거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정말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바랬더니 나에게 화가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께 빛을 구했더니 어둠이 내게 닥쳤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느낀 게 보니까 진짜 복이 뭐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누가 아멘 하셨나요?
인생의 부조리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인생의 불공평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지혜서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도대체. 차라리 없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안 보는 게 세상을.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도전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재물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번영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에 인도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1,100억 원이에요. 미국의 비욘세라고 아시나요? 가수가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34억을 챙겨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1,000억 원이나 드는 호화 결혼식을 하면서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럽다고요? 37년 전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결혼할 때 호화 결혼식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유럽이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면 아유 너 잘났다 이 정도면 됩니다. 아이고 네가 왕이니까 그 정도 하지. 그런데 인도 뭄바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 곳이에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굶어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그랬어요. 부자인 나라에서 호화 결혼식은 부끄러움이 아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호화 결혼식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이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주변의 동네 사람들 5천 명에게 4일 동안 그 식사 대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걸 보면서 이 지혜서의 기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 복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1,000억 원이나 들어가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 행복할까? 그것이 바로 구약 후반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복이 진짜 뭘까 도대체?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기도가 나오는데 명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신명기의 복이나 창세기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해서 굶어 죽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저 저에게는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까 봐 그래서 가난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봐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 시편에 보면 시편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인데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탁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부귀영화, 장수, 재물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악한 사람, 죄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는 쭉 나가다가 마지막 15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지혜자들은 이제 안 거예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그게 복이지 하고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복을 한마디로 엮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복의 조건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복의 내용도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구약에 있는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팔복이잖아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복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앞에 바라크란 말도 안 써요. 율로기아란 말도 안 쓰고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뻐하여라, 복 있는 자들이요. 어떤 복이냐? 마음에 그냥 슬픔이 있는 자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들, 마음이 너무 가난한 자들,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마음이 사람들이 불쌍한 걸 보지 못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화평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복이 있다, 그 행복하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도 집어던지고 신명기도 집어던지고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하실까? 사실 창세기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힘들어서 못 사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이걸 복으로 생각하며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문바이에서 결혼하신 그 두 분도 물질의 복 말고 다른 복도 다 가졌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복을 가지고 생각하면 편차가 생겨요. 불공평해져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창세기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어서 못 사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편차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불공평이 없어요. 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복의 결과가 바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라 거기에 천국이라는 것을 끌어들이십니다. 이 복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 복의 결과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나마 다만 여기에 땅도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데 온유한 마음에 따라오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땅이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부동산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래도 예수님이 팔복 중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연결하시면 곤란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쨌든 보이지 않습니다. 복의 결과가 하나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저 하늘의 소망으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복이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복의 자리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굿 뉴스란 말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번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유대학자 몬데비오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예수님의 팔복은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의 복, 신명기의 복, 적어도 시편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팔복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이 복은 영웅들이나 취하는 복이다. 여러분과 저는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로서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물질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고, 일이 없어도 비참해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도 너무 비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 따올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교회가 욕을 먹냐면 기복 때문에 그래요. 기복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행위가 기복이에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것만 하시고요, 축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을 추구하는 수준을 예수님 정도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오늘 주님과 같이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마카리오스, 주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옆에 분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올 한 해 이 주님의 복으로 힘있게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